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뽑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진짜 잘 나온 말씀인 게 맞나? 누군가의 실수로 들어간 말씀은 아닌가? 책임 사역자가 잘못 넣은 것은 아닌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뽑았어요 하고 주시는데 초장에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얼마나 배가 아팠는 줄 아세요?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일단 맥락을 봐야죠. 이 말씀 자체는 살벌할 수 있지만 맥락은 또 좋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맥락을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왜 31절은 안 읽고 30절까지만 읽었냐면 31절부터는 눈 뜨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처참해요. 마음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시나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 예배가 끝나고 말씀 카드를 다 사무실에 내렸는데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다. 그 시간에 너무 급박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에 남아있는 말씀 카드를 한참 쳐다보다가 그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를 다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해요. 다시 뽑았는데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건 확고하시구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정말 중요한 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충성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 나의 존중을 보여드리는 한 해가 돼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오히려 연달아 2번 나오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7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위해서, 바로가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했던 그 삶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끄집어내셔서 나라를 옮겨주신 것이죠. 마치 창세기 12장에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 가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듯이 애굽에 속한 신들을 위해서 무의미한 헌신을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끌어내 주셔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빛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지파 중에서 지금 엘리의 가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을 삼아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0절 말씀 중반절을 보시면은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30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30절 말씀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리라, 내 앞에서 영원히 출입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 즉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출입하리라, 이것은 언약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성품을 이 땅에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격과 구원과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양주에 사는 학생 한 명이 남양주에 사는 같은 반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동네 교회도 아니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교회까지 이 친구가 따라온 것을 보면 저는 전도를 한 친구의 학교 생활이 그려졌습니다. 그냥 동네도 아니고 그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따라온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친구 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라는 단어에는 사람을 사로잡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선택한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외모와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그 뭔가 신비한 매력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주님의 생기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로잡기 힘든 이웃, 하나님을 보여주기 힘든 이웃, 제사장으로 살아내기 힘든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 앞에서는 정말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최근에 저는 본가와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주실 돈도 없고 제가 받을 돈도 없고,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상황 자체가 서운할 때가 있어서 매일 하던 연락 3주에 한 번 하게 되고, 뭐 연락 오면은 이렇게 대충 대면 하게 되고. 그런데 이번 온가족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1, 2, 3부를 다 합쳐서 어버이 은혜를 9번을, 3절씩 9번을 불러드렸는데, 나 왜 부모님께 불러드릴 마음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에게도 불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왜냐면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전라남도 보성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갈 엄두가 안 나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실은 몇 주간 영상통화를 해도 저를 안 보여드렸어요. 그냥 손녀만 보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딱 마주하고 어버이 은혜를 3절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친가와 본가에, 그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그냥 여러분 성도님들께 불러드릴 때는 괜찮은데
내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1대1로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 자꾸 눈이 밑으로만 가는 거예요. 정수리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양가에 다 불러드렸는데 부모님들이 다 우시는 겁니다. 다 우시더라고요. 특별히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우실 줄 몰랐습니다. 티슈를 꺼내가지고 막 닦으면서 막 계속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다 불러드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버지께 기도를 해드린 적이 이틀 전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기도해드리는 거 정말 싫어하시고 예수님 믿는 거 티내는 거 정말 어려워하세요. 근데 막 울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드리는데 마음이 녹으시니까 순한 양처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먹였습니다. 저도 전도 지금 새세명 축제 앞두고 저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도를 먹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처가를 메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감사한데 더 감사한 일은 그 제사장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제 제 자녀들이 보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으로 살면 자녀도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버거운 주님 말씀이지만 내가 삼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자녀도 주의 말씀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는 제외하겠습니다. 사춘기는 여러분 빼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사로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력적인 존재로 사로잡히고 싶은 존재로 보여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에 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제단에 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단에 오른다는 것,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저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저를 당황하게 할 때도 있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 또는 피하고 싶은 상황을 나에게 줄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죠.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나누기인데 이것이 합해지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꿀꺽 삼키시길 바랍니다. 비록 입에는 쓰지만 나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내 고질적인 인격의 연약함을 고치고 자꾸만 넘어지는 믿음의 연약함을 고치는 특효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운데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들은 어떨까요? 온전한가요? 싱싱한가요?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유익이 될까요?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삶의 내용물들을 보면, 예배의 수준을 보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마다 계란을 삶아 먹는데 주일날 바빠가지고 편의점에서 계란 2구를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까서 먹자마자 반사적으로 계란을 뱉어냈습니다. 왜냐면 상한 계란이었던 거예요. 뭔가 실수가 있었겠죠. 그 상한 계란을 뱉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나머지 1구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겠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1구는 멀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도 상한 것이 하나 있으면 그 전부를 먹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삶, 예배가 온전할까요? 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쾌쾌한 냄새가 나고 쓴뿌리가 있고 고질적이고 묵혀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나의 상한 찬양, 깨어진 삶, 쓴뿌리가 가득한 기도, 이거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향기로 받으신대요. 그 고집과 시린 원망이 섞여 있는 그 삶의 내용을 향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죠. 내 연약함마저도 귀하게 보시는 사랑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길을 걷다가 저 주고 싶다고 주워온 돌멩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며칠 있다가 버립니다. 함부로 버리지 못해요.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생각하고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세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흔들리고 의심 많고 깨어진 찬양이지만, 원망이 섞인 기도지만, 아직도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드리는 내 어떤 확신의 감사의 제목이지만, 내가 드리기 때문에 그 구겨진 삶의 내용도 기쁘게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분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하여, 이것은 레위기 16장 13절에 속죄소의 분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기를 만드는 향을 피워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속죄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셀 수 없는 죄와 연약함과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잊어주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한 가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같은 밤을 보내는데, 주님은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를 전부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 내 죄를 없다 말씀하시고 덮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봇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말씀, 행하심을 대언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의 마지막은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주님의 결심을, 주님의 결정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원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자기 목소리를, 자기 입을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주님의 결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가득한 뿌리를 토해내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순간적인 분노를 잘 절제하셔야 됩니다. 저도 쉽지 않은데요, 내 목소리,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포해야지 내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선포하는 것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밤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막 풀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 풀고 싶은데 때마침 제 아이가 막 아파가지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분노가 다 걔한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내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내게 분노하게 만든 대상에게 내가 분노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제일 연약한 존재에게 내가 막 다 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막 안겼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또 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갑도 챙겨야 되고 차키도 챙겨야 되고, 그냥 나갔다가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분노한 상태에서 막 주섬주섬 뭔가를 담아내는 저를 생각하니까 동선이 안 맞는 거예요. 채통이 안 맞는 거예요. 난 지금 역대급으로 화가 났는데 여기서 막 어디서 서랍을 꺼내서 지갑을 챙기고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차키를 챙기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잇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이 한 번에 목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잠기는 게 아니라 목을 주님이 잠궈버린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수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3주를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목이 쉬어도 목이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이렇게 사용하면 주님이 잠궈버리시는구나. 회개하고 3주를 보냈습니다. 3주 내내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하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서 제게 주신 목소리를 함부로 분노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여로 사용하겠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화가 나면 자녀에게 풀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 주여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기쁘시게 받으시지 책망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내가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주님이 잠궈버리시는 겁니다. 목이 풀려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봇을 입은 사람의 권위,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하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다 잠궈버립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 하나님이 혹시 잠궈버린 축복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그 축복을 사용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엘리의 집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셨던 은혜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보다 범죄하는 자신의 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에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을 뜻합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를 어둠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존재,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깃들게 했는데 그토록 큰 은혜에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멸시하다란 단어, 이 멸시하다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사용된 말이 이 가볍게 여기다가 멸시와 똑같은 동사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조건 없이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장자의 분깃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폭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멸시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멸시한다는 뜻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멸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은혜, 예배자의 특권, 용서함 받은 신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신분을 순간의 분노에, 순간의 쾌락에, 일시적인 이익에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의 가치라도 알았다면, 그 무게를 알았다면, 그 크기를 알았다면 엘리는 반드시 두 아들을 주의 말씀대로 징계하여서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는 그 죄의 영적인 고질병을 치유하는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주신 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가볍게 반응하는 사람, 자기 성질대로, 계획대로, 자기 상황대로, 자기 소원보다 하찮게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멸이란 단어는요, 다시 좀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은 별 의미 없게 보겠다, 비슷해요. 가볍게 여기겠다. 그러니까 나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벼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틀어진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체크했지만,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없이 체크했지만은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 멸시할 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바라지 않는 말씀, 경멸하겠다. 너를 내가 더 이상 의미 있게 보지 않겠다. 한때는 나의 전부를 주고 싶은 존재였지만은, 내가 전부를 주고 구원한 존재였지만은
내가 너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뒤로는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일까를 많이 묵상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주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나 주일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늘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은 항상 예배 전에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마음이 막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 입술을 뗄 만큼 제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그냥 내려놓고 가버리고 싶다. 그냥 누군가에 맡기고 오늘 하루는 그냥 내가 그냥 저기 회중석에 숨어서 예배하고 싶다. 몇 주 전 수요일 날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감정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도야, 지친 삶을 이끌고 내 백성이 나의 처소에 모였다. 너 내 백성에게 네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라. 네 상황대로 행동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중에 네가 단 하나라도 가치를 안다면 너는 지금 내가 바라는 감정으로, 내가 바라는 태도로 예배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존중하는 너의 태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나의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아우어 파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상황을 분석하려고 너무 많은 지혜를 쏟지 마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지? 상황이 왜 이렇게 틀어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것을 보기보다는 주님이 진정 그 상황에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가 아니라 내 반응입니다.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순간의 분노를 못 이겨서, 순간의 쾌락과 이익을 못 이겨서 가볍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 주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게 받은 은혜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존중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 축제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둠의 나라에서 꺼내주시고 주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삼아주시고 무엇을 드려도 기쁨이 되는, 용납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홍 같은 붉은 내 죄를 흰눈처럼 희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세상에 풀어놓은 사람으로 그 불러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더 많은 은혜와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제와 같은 삶을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중기 기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하시려고 보내신 곳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활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마클럽 기도문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마마클럽으로 모이는 모든 기도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뜻이 조율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들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남편과 자녀와 교회와 이 시대를 살려주소서. 우리로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산자답게 기도하며 산자들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어머니들의 기도에 권위를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2023년 다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22개 지역과 우리나라 방방곡곡 가야 할 그곳으로 빠르고 힘있게 번져가게 하시고 예배하신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기도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들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지금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강건함이 있기를, 영육간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의 건강한 부흥의 흐름 속에서 자꾸만 건강의 문제로 학생들과 또 다음 세대들, 부모님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육체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 또 축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하는 수많은 시간과 환난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반응의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신 하나님,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말이, 내 재정의 많고 적음이, 나의 삶의 연약함이 나의 반응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반응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둠의 나라에서 꺼내주셨고 나를 제사장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의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주님 나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에 주님의 인격을 덮어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독소주간으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효를 행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모든 음식 맛있게 하시고 모든 숙소에서 하나님의 축제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셔서 원로 목사님과 목사님의 귀한 발걸음 복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거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적인 귀한 것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다음 세대가 그리고 부모 세대가 건강의 발목을 잡혀서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돌림병처럼 다음 세대에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감기의 문제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끊어내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육적인 질고를 하나님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맡기신 사역들 하나님 건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체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정서적인 건강함과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며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마마클럽, 오 주님, 마마클럽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모두 자란 후에 기도를 시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살아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모두 자란 후에 시간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어렵지만은, 나의 삶의 문제도 틈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먹이는 하나님 거룩한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0대 40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30대 40대 기도하는 어머니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를 먹이고 서로 그 아이가 엇나간다 할지라도 기도를 쌓아놓은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 지금 부모 세대의 기도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을, 물려받을 주님의 30대 40대 20대 젊은 부모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수간과 같은 사람들을, 목대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가 맡기신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건강과 체력과 축제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반응을 점검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하는 내 반응을 점검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는 것, 상황 속에서 받는 것, 내 직장에서 받는 것이 나의 반응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아온 것, 내가 주님께 누려온 것들이 내 반응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태도를,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삶의 내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취하는, 그들을 사로잡는 삶의 내용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옮겨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내 죄를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화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삶으로 부르신 것을 내가 기억하오니 받은 은혜를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내가 오늘을 사는 사람,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주님이 주신 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권속들아,